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는데 이 갈급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한문 뜻을 보면 목마를 갈, 급할 급. 그래서 목마르고 급하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이 무엇에 속이 마를 지경으로 몹시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무엇인가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청년은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진리를 찾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단을 나와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내용이 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단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단의 매력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좀 센 이야기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나오라고 누군가에게 권하십니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글쎄, 인생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러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국 구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자신이 확신했던 길이지만 사실 자신만의 길 끝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대한 길이 교회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다 개똥 같은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구원이지만 이단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은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라도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또 다른 성도에게 가르칠 수 있을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단교회의 온 성도가 전력을 기울입니다. 속상한 건 그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짜집어낸 사이비의 구원보다 진짜 우리 교회의 구원이 훨씬 더 완벽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저 내 슬픔 위로받고 내 어려움 해소받으려고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행복해하지도 않고 열정을 가지지도 않는 게 교회가 이단에게 지는 유일한 이유랍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과 청년의 이 대화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과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아직 남아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 갈팡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정으로 갈급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익숙함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망각하고 비본질에 너무 바쁘고 진리가 없는 이단에게 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참 진리, 구원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밀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공급해주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순간도 식지 않으시고 더욱더 커지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알려주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결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진 그 까닭으로 하나님은 허물, 즉 원죄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은 우리들,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기록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범죄한 인간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로 죽어버린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에
우리까지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스스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우리도 앉혀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이렇게 세우셨고 함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저 너무나 감사가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깊이 감사하시고 이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했던, 당연한 듯 여겼던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요,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걸까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세대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복 받아서 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우리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갈급하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급하십니다. 이 갈급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주의 귀한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기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 속에서 이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금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왜 전화를 했지 하고 받아봤더니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전화했는데 네가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전화하셨다. 그래서 미국에서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한 전화를 하셨을까? 무슨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심장 조영술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심하지 않아서 약물치료 받으면 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의사에게 증상을 얘기하다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의사가 당장 입원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 명절에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온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또 영상통화를 하면서 세배도 드리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랬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니 그것도 급하게 입원하셨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1층에 사십니다. 80 넘으시고 80 이제 중순 되시는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 간다고 한번 내려오시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내려오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아버지께서 이제 성인보다 더 튼튼해지시겠네요. 이런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어느 날 전화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막 헉헉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계단 올라가시는 중이세요? 말씀드렸더니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올라가셔서 그러신가 봐요. 말씀드렸는데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급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 폐에 물이 찼답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가 폐에 물이 차면 굉장히 위독하니까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병실도 없는데 급하게 1인실 병실을 얻어서 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또 격리하는 그런 병실에서 그 물을 이렇게 많이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진행 중이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담당 간호사한테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전 무교예요.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천국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내가 다르게 얘기할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신의 건강이 위급한 순간을 맞아서 급하게 입원하셨는데 지금 담당 간호사에게 예수 믿냐고 예수님 이름 증거하고 싶으시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 사명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하는 일에 온 교회, 온 성도가 전력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하고 영혼 구원하는 행복을 누리며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예수님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의 그 이름, 온 우주에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고 믿으시고 전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